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일들에 주눅 들게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성경은 고침받고 변화시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단편이 아니고 긴 장편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도 한 장을 읽어보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약간 하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성경은 어렵다. 우리 오늘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 14번째 시간인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전쟁을 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우리 살펴봤는데, 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이 가나안 땅의 중심 허리 부분입니다. 중심에 거기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가운데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가나안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가 남부를 공격함으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11장에부터는 남아있는 이제 북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북쪽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16절, 17절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탈락 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우리 여기서 보면 온 땅과 온 내겝과 온 땅과 모든 왕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한 이 약속의 땅을 다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라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다 정복을 하는데 어디만 남았다고 합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 세 곳에만 약간 남았다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판 이전에 개정판에 보면 약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남았더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별것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아있었지만 전쟁을 중단합니다.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우리 오늘 본문 살펴보면 11장에서는 다 정복했다. 온 땅이 모든 왕을 점령했다 그러는데 13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무슨 말인가? 11장에서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마친 것 같았는데 13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을 거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전쟁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전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정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그 판단을 통해서 이만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1장으로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소리를 믿게 되면은 우리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영적인 전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멈춘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전쟁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다 이긴 것이다. 그래서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더더울 생각 안 하고 우리 백성들이 안주하고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만족하면서 전쟁을 멈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1장 여기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때는 예수를 믿고 어느 한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밤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배 자리에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직분을 받게 되면은 나도 이만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멈춥니다. 내가 성경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교회도 이만큼 알면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며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묻혀버립니다. 어떤 분이 직분을 받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 열심,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전까지는 배우고 모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직분이 주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동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해가던 모든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서 저 친구 장로 권사 되더니 달라졌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친구 직분 받더만이 많이 달라졌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너희 스스로 영적인 전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취한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취한 것으로 만족하고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방언도 해보고요 영적 경험도 해봤습니다. 뭘 그렇게 해요?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무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고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아직도 너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멈춤으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에 남겨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것 아니라고 남겨두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이것이 남겨둠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드, 가사, 아스돗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옳은 생각대로 제멋대로 산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마 이런 생각하면 삼손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에 안소니 킨이라는 사람이 드릴라라는 여자하고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안 넘어갑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자가 계속으로 유혹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번 머리를 깎아서 삼손이 힘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힘이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머리를 잘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실리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힘이 사라졌습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던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노리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꼭 우리 안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냐면 영적인 가사가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사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강한 곳. 여호수아가 손만 들면은 칼만 들면은 연정연선했습니다. 누구도 이 여호수아에게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백성의 사람이 그가 정리하지 않은 그걸 통하여서 별것 다른 것이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별것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후일 가사가 강한 군사가 되었더라. 미혹하는 자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것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미혹의 드릴라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드릴라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뿌리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가사를 남겨두고 전쟁을 멈추게 되면은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잊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영,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을 떠나지. 미혹되는 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여러분을 미혹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주는 내용이 뭡니까? 가사는 미혹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구조선소 하면 기억이 나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기억을 참 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 것은 잘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한 뼘이요. 이 믿는 자들 힘들게 하는 이 골리앗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런 얘기,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와. 별것 아닌 것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골리앗에 대항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 나와. 한번 붙자.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골리앗 앞에서 소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3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했다. 정신이 없었다. 이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란 말은 싸움을 도두는 자, 우리 말하면 싸움 잘하는 자, 이 말입니다. 싸움 잘하는 자. 별것 아닌 것 하나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커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세력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할 수 있을 때에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사무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으로 나아가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을까?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남겨둔 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가드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이런 생활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부스럼이 살이 된다? 남겨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남겨두지 말아야 할 이 가사와 가드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게 되고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 그 가드를 키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골리앗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음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하실 때에 그것을 키우지 말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겨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가드가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그냥 가사 가드만 남았더라 했을 때 그런가 보다 문제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임의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멈춤으로 겪었던 그 어려움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드 두려움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세 번째로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장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엘리 세상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갖고 갔지만은 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었더라. 우리말로 하면 풍지박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스돗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빼앗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으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스돗은 어떤 곳인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물론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그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스돗이란 말은 요새입니다. 우리말은 진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신전에 가두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임하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그런데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정말로 무슨 표현입니까?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아스돗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그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스돗을 만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에벤에셀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축복을 중단시키는 무슨 장소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아스돗에 끝났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이 에벤에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스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스돗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아스돗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에베레셀의 은총이 그곳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 아스돗을 진멸했다면 에베레셀의 은총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스돗의 저주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변화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 말뚝은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들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내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허리하고 내려놓으면 아스돗이다. 아스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멈추게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면 그곳이 아스돗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법궤를 잃어버리면 에벤에셀의 축복이 멈춰버리는 장소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보의 몇 구역 성경 몇 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그 순간 에벤에셀이 아스돗에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스돗은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는 장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스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힘이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 속에 영적인 가난이 누려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있는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을 예수의 이름으로 종식시키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그렇구나,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남겨둠으로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